새벽 시간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네,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섞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네, 2024년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들 이제 오늘 1월 3일인데요. 2024년 새해를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셨습니까? 제가 이제 그저께 새로 그 달력을 달다가 2024라는 글자를 딱 이제 보게 되었는데요. 딱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너무 어색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예, 저도 이제 2000년대 태어나지 않았고 저도 1900년대 태어난 사람인데요. 예, 그리고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것 같은데, 예, 제가 어릴 적에 이제 90년대에 몇 년인지는 확실히 기억나지 않지만 이제 KBS에서 보았던 만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뭐였냐면, 예, 지금 사진 나올 텐데요. 예, 혹시 아십니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이제 봤던 만화인데요. 2020년 우주의 원더키드라는 이제 만화였습니다. 자, 2020년을 배경으로 하던 만화였는데요. 만화에 나오던 그 만화의 배경이 되던 2020년의 세계는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와 과거로 가기도 하고 또 하늘을 이렇게 날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2020년이 한 20년 넘게 남았는데 2020년쯤 되면 과학이 엄청 발전해서 세상이 엄청나게 화려하고 대단한 일들이 벌어질 거다. 2020년 되면 권사님들이 집에서 이렇게 우주선 타시고 교회 오시고 하늘을 날아다니시고 공간을 이동하시고 이럴 줄만 알았거든요. 자, 그런데 올해가 몇 년입니까? 제가 만화에서 보았던 2020년보다 4년이 지난 2024년입니다. 자, 제가 꿈꾸었던 그 공상과학 그 만화 영화 속에 나오던 2020년보다 이제 4년이 지났는데,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전히 교회 오실 때 우주선 타고 오시지 않고 걸어오시고 순간 이동을 하시거나 그러시지 않으시죠? 지금도 과학은 엄청나게 발전했고 세상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지경 세상이 되었지만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은 몇십 년 전이나 물론 다르기도 하지만 여전히 비슷하고 또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변함없이 또 계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발전해도요, 세상이 아무리 요지경처럼 변화해도 어떻습니까? 사람 사는 세상은 다 비슷합니다.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다 비슷합니다. 아무리 잘 사는 선진국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이 안양 땅에서 석수동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고민을 또 어디서 합니까? 미국에서도 똑같이 고민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유럽 사람들도 똑같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사람의 삶은, 그리고 우리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일상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희로애락이 이제 가득한 일상입니다. 기쁜 일도 있었다가 어떤가요? 기쁜 일만 있나요? 기쁜 일도 있었다가 화가 나거나 짜증 나는 일들도 있었다가 또 생각지 못한 엄청난 슬픔을 경험하다가도 또다시 위로를 받고 일어서서 즐거운 일들이 반복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인생이고 우리의 일상이죠. 잘 살거나 못 살거나 뭐 부자거나 가난하거나 상관없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어떻게 됩니까?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은 전부 어떻습니까?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전부 복잡하고 치열한 감정의 요동을 치는 일상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표정들 하루에도 몇 번 지으시지 않으십니까? 아침에는 즐거웠다가 점심 때는 화났다가 또 오후 때는 그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가 저녁에는 또 가라앉아서 또 위로가 되었다가,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하루에도 또 한 달에도 1년에도 평생 동안 이제 반복되는 것이죠. 성도님들의 일상은 어떠신가요? 오늘 수요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의 삶에는 희로애락, 이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어떤 일들이 더 많으십니까? 자, 기쁘고 좋은 일들만 있으신가요?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 있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또 화나고 억울한 일들과 기분 좋은 일들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랬다가 저랬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것처럼 하루에도 또 일주일에도 몇 번씩 반복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각자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모습들이 각자 다르지만 우리의 일상은요,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일들이 반복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전부는 이렇게 뭐 삶의 방식은 다르고 또 삶의 또 이런 양식들은 다르지만 우리 전부는 꿈꾸고 바라는 한 가지 인생의 그런 공통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얘기했었는데요. 우리가 다 바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인생길이 이랬으면 좋은 거죠. 뭔가요 이게? 무슨 길입니까? 가시밭길이 아니라 다 꽃길만 같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 동안의 한 가지 소원 아닙니까? 자, 뭐 믿음을 받으시는 건 좋긴 하지만, 자, 예수 믿으면 어떻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도 받고 재물의 복도 받고 건강의 복도 받고 자식의 복도 받으면서 별 걱정 없이, 별 어려움 없이 그런 넘치는 은혜 가운데 맨날 감사가 터져 나오면서 꽃길을 꽃신을 신고 걸어가는 것, 저와 여러분 평생 소원 아닙니까? 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제 꿈꾸는 평생의 원함이고 그런 꿈꾸는 길일 겁니다. 자, 그러나 현실로 돌아와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꽃길 복음에 좋으시죠? 저렇게 걸었으면 좋겠다. 평생 꽃길만 걸으면서 꽃신 신고 걸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삶은 어떻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8절인데요.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꽃신을 받으라. 꽃길을 받으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인간의 인생이라는 게 이 고난과 어려움의 연속이지만 특별히 복음을 알고 복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성도에게,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도에게 분명 뭐가 있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전제하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분명하게 고난이 있을 것이다, 고난이 있다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우리에게 명령으로 말을 하는 것이죠. 자, 바늘에는 반드시 실이 있어야 하듯이 뭡니까? 복음에는 뭐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인가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인 건 뭡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는 말을 하면서 무엇을 따라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고난을 받으라라고 바울이 이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수요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인생의 경험들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실 겁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이제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우리가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그렇게 발버둥 치면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에 두 팔을 벌려 환영을 하고 존중하고 지지해 줍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하시는군요. 너무 환영합니다. 그렇게 사세요. 이렇게 레드카펫을 깔아주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복음을 알고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살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세상과 나 사이에 뭐가 일어나죠? 갈등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 디모데후서는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디모데후서는 1세기에 이 바울이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이제 쓴 편지입니다. 자, 지금보다 이 기독교에 대해서 훨씬 더 적대적이었던 1세기에 이 예수 믿는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건 무엇이었을까요? 매일매일 세상과 부딪히고 갈등을 일으키며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이 복음을 위해 살려고 하면 당연히 뭐가 있다는 겁니까? 당연히 세상과의 부딪힘 속에서 고난을 받을 텐데 그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피하지 말고 기꺼이 네가 분명한 충돌이 있을 것이고 고난이 있을 것이고 어려움이 있는 게 당연할 텐데 담대하게 그것을 피하지 말고 뭐라고 말합니까? 담대하게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이겨내라 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주목하고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이 어떤 상황이냐 하는 것이죠. 자,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이 디모데후서를 쓸 때 어떤 상황이었겠습니까? 꽃길을 걸으면서 행복하고 만족한 상태에서 룰루랄라, 기분 좋은 상태, 너무나 평안한 상태에서 편지를 쓰고 있었을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이 로마 감옥에 두 번째로 또다시 잡혀서 갇힌 상태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이 어떻습니까?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힘들어하면서 억지로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성도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면서 복음을 위한 고난은 당연하고 오히려 그 복음을 위한 고난은 영광스러운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바울이 왜 기꺼이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왜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겠습니까?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자,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퀴즈 하나 낼게요. 맞추신 분에게는 제가 이렇게 쫀득이 하나 가져왔는데 못 가져왔지만 아무튼 기분 좋음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 하나 내릴 텐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퀴즈입니다. 자, 다음 중 우리 안양 석수교회가 속한 교단을 고르시오. 자, 1번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자, 2번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자, 3번 기독교 대한 감리회. 4번 기독교 한국 침례회. 자, 1번. 네, 1번. 1번 하면 되죠. 2번. 네. 3번. 네, 3번 없으십니까? 네, 4번. 4번 고르신 분은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저와 좀 면담을 하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 아마 2번을 고르신 것 같아요. 답이 뭡니까? 짠. 네, 답이 바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입니다. 제가 교단이 어떻다 이런 걸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요. 자, 우리 교단은요,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교단입니다. 자, 우리 교단의 이 신학적 색깔과 노선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조금만 조용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단의 신학적 색깔과 노선은요, 바로 기억하시면 좋을 텐데요, 바로 개혁주의입니다. 개혁주의.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개혁주의. 전 참고로
어릴 때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을 다녔던 사람이 이제 통합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합동교단에 접붙임 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합동교단에 와서 이 개혁주의라는 말을 들었을 때, 뭐 개혁주의야, 맨날 막 데모하고 개혁을 해야 돼, 막 이런 걸로 여기는 걸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 개혁주의가 뭘까요? 개혁주의는 날마다 하나님의 또 말씀으로 인해 교회와 성도는 개혁해야 되고 갱신되어야 한다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신학적 노선이 뭡니까? 바로 이 개혁주의인 것이죠. 자, 이 개혁주의 신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해야 하시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이요. 자,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 뭡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내가 지금 경험하고 겪게 되는 모든 일들이 뭡니까? 우연히 아니면 재수 없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 안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인 것이죠.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살라고, 이렇게 매뉴얼대로 살라고 설계된 로봇이거나 아니면 자유의지가 없는 그런 비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죠. 다 여러분 어떻게 사세요? 뭐 인격 없이, 자유의지 없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매뉴얼대로 그렇게 로봇처럼 살아가시나요? 아니죠. 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본인의 생각과 의지대로 살아가실 겁니다. 자, 우리 모두는 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자신의 생각과 의지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실 겁니다. 자,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잘함도, 우리의 못남도, 우리의 실수도 다 무엇입니까? 다 어떻다는 것이죠? 무엇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이 주권 아래서, 그분의 선하신 통치 아래에서 일어난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개혁주의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인 것이죠. 자, 그럼 고난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고난은 대부분 성도님들 고난을 겪으실 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가 고난을 지금 고난의 길을 겪고 있다,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대부분 어떤 생각 드세요? 아, 감사해. 고난을 받아. 고난 또 받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나요? 그러면은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런 사람 없어요. 저도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어떻습니까? 고난을 받을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띄워주시겠습니까? 왜? 하나님 왜? 도대체 왜? 왜 나한테만? 왜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신가요? 100이면 99은 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네. 제가 이제 한 2달 전쯤에, 제가 지금은 청년부를 맡은 지 한 달 되었는데, 한 2달 전에 이제 고등부 그 애들이 이제 그 등교 신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이제 등교하는 8시쯤에 이제 학교에 나가서 애들이 올 때 연락을 주고 받아서 학교 앞에서 이제 먹을 걸 사들고 이제 만나서 뭐 먹을 것도 주고 또 뭐 그 어떻게 지내는지도 묻고 또 기도해주고 그런 그 등교 신방을 했었는데요. 제가 제 차를 몰고 갔는데 열심히 이제 신방을 했죠. 근데 이제 일주일 있다가 저희 집으로 뭐가 2장이 날라온 겁니다. 뭐가 날라왔을까요? 9만 원짜리 불법 주차 스티커가 한 장도 아니고 2장이 날라온 거예요. 제가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가 제조라고 한 것도 아니고 애들을 위해서 제가 신방하고 거기 잠깐 차를 댔는데 한 번이면 제가 그나마 이해하겠는데 9만 원짜리 2장이 뭡니까? 제가 막 손이 벌벌 떨리면서 18만 원 이게 뭡니까? 교회 차를 타고 갔으면 그나마 좀 해결이 되겠는데 그날 하필이면 제 차를 타고 간 거예요. 제 개인 차를. 교회에 어떻게 말도 못하고 저 혼자 끙끙대면서 이렇게 18만 원 입금했는데, 제가 그러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제가 죄 좋은 일을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애들을 위해서 한 건데 이게 뭡니까? 라고 하면서 제가 막 분을 내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이제 웃으라고 한 말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삶에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제가 방금 띄워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왜요? 도대체 왜? 왜 나에게? 왜 우리 가정에? 왜 내가 속한 이곳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끙끙대면서 힘들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또 어떻습니까? 특별히 개인적인 일은 뭐 어떻게 해보겠지만 교회 일을 할 때,
교회 일을 할 때 내가 아니라 주님과 내가 섬기는 이 안양 석수교회를 위한 일을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는데 욕을 먹거나 억울한 대접을 받거나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견디지 못할 정도로 믿음이 흔들릴 정도로 힘들 때, 억울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분명 크거나 적게 분명히 경험해 보신 적이 분명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11절과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우리가 세우심을 받은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복음을 위하여 세우심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 부끄러워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고 그분께서 지키시고 감당하실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12절을 뭐라고 마무리합니까?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나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은요, 성도님은 다 아시겠지만 꽃길을 걸을 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꽃길을 걸을 때는요, 능력이 나오지 않아요. 콧노래는 나올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꽃길을 걸을 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세상 사람들은 고난받을 때 우리와 똑같이 힘들어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가집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것으로 끝난다면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겠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고난을 받을 때도, 어렵고 힘든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때도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이 고난을 마치실 것이다 라는 것들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짜 능력은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는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세상에 단 한 사람도요, 이 고난을 기뻐하거나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고난 좋아하시는 분 없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고 복음을 알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고난은 바늘에 실이 따라오는 것처럼 뭡니까? 고난은 당연히 따라온다는 사실이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고난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평생 동안 우리와 동거동락할 수밖에 없는 이 고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본능적으로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이 고난을 통해 보여주실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삶을 또 인도하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런 것들을 기대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요, 고난 가뿐하게 이겨내기입니다. 그런데 설교의 제목은 그렇지만 솔직히 제가 이렇게 그 제목을 정했지만 고난은요, 가뿐하게 이겨내기 쉽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저도 너무 나이가 많은 건 아니지만 고난과 가뿐하다라는 말은 어울릴 수 없더라고요. 또 인생은요, 꽃길이 아닙니다. 인생은 때로는 꽃길이기도 하지만 가시밭길도 있고 낭떠러지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막다른 길도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우리가 주저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멈추지 않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실 것이고 고난을 통한 복음을 위한 이 성도의 영광스러움이 무엇인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고난이 뭐가 된다는 겁니까? 고난이 마중물이 된다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견고하게 되는 버팀목과 디딤돌이 된다는 것이죠. 어렵고 힘든 길을 갈 때 성도 여러분, 그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렵고 힘든 길을 갈 때 그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서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길을 잘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지금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혼자가 아니라,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그 길을 잘 아는 베테랑과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누구보다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시고 또 그 누구보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과 그 적절한 타이밍을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주님과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그래서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 얼마나 주 안에서 복된 삶인지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한 번 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나누었던 말씀과 또 함께 찬양